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또 지혜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그토록 다채롭지만 인간의 본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다.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을 싫어하고 벗어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기뻐해요. 미련한 자들은 알물, 지식을, 지혜를 갈급해서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바른 지식을, 자기를 옳게 해주고 자기를 살려주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귀신같이 압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을 보고 혼자 서서 생각하지만 흔히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서 둘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주로 남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그러면 누구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참 미련해. 참 미련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바른 지식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가 우리 주변에 아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참 어리석어.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훤히 보이는데 왜 그러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단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 어리석음을 그 사람 스스로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야, 그 사람 진짜 교만해. 만나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쳐다보기도 싫어.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왜 그래? 왜 그렇게 교만을 떨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다 아래로 보고 왜 그따위 행동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어디 운전하고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만한 제3자를 이야기를 해. 왜 그래 그 사람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이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기뻐하고 있대.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대의 결점이 교만인데, 거만인데, 고쳤으면 더없이 좋을 사람인데, 왜 안 고쳐지느냐? 그 사람이 사실 속으로는 거만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라 이겁니다.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런데도 그 상태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데 입으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빨리 이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실상은 그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고치지? 말도 많이 하고 찾아도 많이 다니고 병원도 쫓아다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이어가고 싶어 하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병이요 모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 속에 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악을 바라는 마음도 내 속에 동시에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알고는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할 힘이 없고, 더 깊은 곳에서 하기 싫어하는, 악을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뒹굴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욕심이 내 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역시 잠언 말씀에, 잠언 26장 말씀에 개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놓고 나중에 보면 도로 돌아가서 그것을 또 집어먹더라. 미련한 인간은 그 개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깊은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들어있고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더 깊은 속에 죄와 악을 즐거워하고 게으름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참된 지식은 바른 소리는 미워하는 악하고 악한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한다고 결심하면서 계속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망을 받는 것이다. 책망. 책망을 받아야 한다. 책망을 들어야 한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 22절에 나와 있는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응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3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아픕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책망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 아내들은 입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쉬도 없이 잔소리를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그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상당히 나빠요. 기분 잡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확 소리 지르고 싶고.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고 책망을 들으면 즐겁습니까? 아이 즐거워라. 아이 기뻐라. 그렇게 됩니까? 엄청 듣기 싫죠. 얼굴이 확 일그러지고 찡그러지죠. 속으로 너나 잘하지. 이런 말들이 올라오고. 그럼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책망을 하거나 꾸짖거나 꾸중하면 좋아합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책망을 들으면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책망은 괴롭습니다. 책망은 기분 나쁩니다. 책망은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맙니다. 책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고 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칭찬만 듣고 싶고 기분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대로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곳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미련함이 얽혀들어 있다. 어린아이들 다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고 천사 같죠. 그죠? 아이들 그 살 보들보들하고 햇살같이 밝고 예쁘고 천사같이. 그런데 잠언 말씀은 어린아이에게는 그 속에 원천적으로 미련함이 섞여들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매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 쬐끄만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매를 때립니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이 속에는 원천적으로 미련한 것이 들어있어서 태어나니까 반드시 훈계하고 반드시 교훈하고 회초리를 때려서 그 미련함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참된 부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발달돼서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자녀를 훈계하고 꾸짖고 때로 회초리로 교훈하는 것, 이런 것을 폭력이다, 가정폭력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폭력의 수준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부모가 폭력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잠언 말씀에 또 나옵니다. 아이를 방치하면, 방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임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련함이 얽혀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초리로 때려서 미련함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자녀를 반드시 훈육하라고 가르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참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자란 이 성인들,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므로 완전합니까? 애들만 미련하고 애들만 실수하고 아이들만 어리석습니까? 몸은 어른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물질도 갖추고 가정도 거느리고 지위도 있고 아이들에 비해서는 갖춘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인들은 안 어리석습니까? 안 미련합니까? 똑같아요. 아니, 더 어리석어요. 더 미련해요. 아이들은 아직 그래도 때가 덜 묻어서 꾀를 부려도 단순하게, 악한 마음을 품어도 작게. 근데 어른들은 머리가 더 비상하게 돌아가고 계산이 빠르고 생각이 많아서 아이들보다 훨씬 더러운 생각, 부패한 생각, 사악한 계산, 그것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들보다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어리석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더 정욕에 물들어서 악한 길을 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을 찾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부모로 하여금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훈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이 다 자란 어른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셔서 없어요. 내가 제일 어른이에요.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어떤 기관의 장이에요. 대표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교훈하고 누가 가르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은 바로잡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자란 어른들, 이 성인들, 누가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거부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뿌리 깊게,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이 오늘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24절부터 나오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결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계속 업신여기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정욕의 길만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재앙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뒤늦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찾은들 그때에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현실이 이 듣지 않는 자 앞에 폭풍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내리실 때 이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나옵니다. 사생자,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죠. 부모가 없는 자. 책망이 없으면 경책과 경계, 꾸중, 잔소리, 지적, 회초리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자식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생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도 아니하시고 꾸중도 아니하시고 경책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두시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병들고 썩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종합적인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입니까?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아프게 하고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무언가 고통을 겪게 하고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되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괴롭기만 하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원망스럽고 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나는 계속 넘어져도 또 안 되게 하시고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원망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중이에요. 일부러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버림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떼보세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여기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됐기에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손을 대셔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어요. 죽을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가고도 남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일, 그런 일들이 다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누구나 다 그러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내가 잘 되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막 축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와 가깝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민감히 느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 길을 막고 회초리로 때리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연단과 징계와 경책과 이 책망이 듣기 싫지만,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책망하면 듣기 싫지만, 남편이 나에게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만, 친구가 나보고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에게서 나를 비판하면 듣기 싫지만, 그러나 그 책망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제자리로 찾게 만드는 귀중한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책망을 듣습니까? 지금 징계를 받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고자 지금 이 책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지금 받아들고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을 듣고 이 꾸지람을 지금 감사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중단해야 할지, 무엇을 손을 끊어야 할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미련하여서,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교만하여서 주여, 그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괴로워하였고, 책망을 거절하였고, 불순종하였고, 주여, 주여, 우리 죄악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깨달아 주께서 책망 주시는 것이 놀라운 깊은 사랑의 은혜임을 주여 알았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주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출발하는 새 피조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